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겸손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잘 분별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분별케 하시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번째 비유인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인데요.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비유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헤아려보자 라는 뜻으로 15장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이 비유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죠.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외치셨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기를 얻으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말씀, 이 은혜와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방해만 되는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율법학자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의사가 꼭 필요한 법이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병, 그 죄라는 병을 고치러 온 의사다.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 상황을 그렇게 잘 살려서 기록하고자 했던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모든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전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많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전체 모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많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시점에 왔을 때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와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계시죠. 그 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또 병 고쳐주고 또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대목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리나 죄인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던 거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나 헤롯 땅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만은 다르게 대해 주셨던 겁니다. 때문에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누가는 그런 측면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상황을 다소 왜곡해서 비난을 하죠.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고 불평을 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5장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레위가 자기 전 동료들 집에 초대에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뭐 문자 그대로 잘못된 비판이라고 뭐 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려고 나왔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빼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고 뭘 기대하는 겁니까? 최소한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안에 판단이 다 섰어요. 너희 같은 놈들 뻔하지 뭐. 너희들이 너희들 물어볼 거 없지. 너희 같은 놈들 욕심쟁이 죄인들 민족의 배반자 너희 같은 놈들 예수 만나러 온 거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언어, 혐오하는 언어를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랬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류의 상대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였죠. 즉 동질성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이런 비슷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내 친구가 뭐 어디에 있다. 누가 나랑 친한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차별성과 동질성을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는 어울림으로써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주장하는 걸 좋아하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사람이 나이트클럽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뭐 조금 깡패 같은 이런 언행을 하면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딴 데 가보라고 그러면서 길 건너 카바레로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죠. 그런 게 그런 거죠.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것은 나이트클럽 앞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시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 구별짓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구별짓는 거죠.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 이념, 뭐 좌파냐 우파냐, 뭐 문벌, 가문 또는 학파, 혈연, 지연, 피부색, 종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준에다 놓고 당신은 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구별짓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에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그런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나도 그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줌으로써 그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모습은 세상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제와 혐오를 충동질시키고 어떤 차별을 자행하게 함으로써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러움과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실제로 많이 일으키는 현실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헌금을 충실하게 드렸고 구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충실했고 자기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까? 자기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였으니까.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했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과 친하게 지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목적, 그 동기, 그 지향하는 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친해지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선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하더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구제의 행위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걸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돈 좀 내야지 해서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아유 참 불쌍하네. 아유 그래 뭐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잘났잖아. 내가 착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제일 수가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그 의미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동기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야 다들 조용해. 우리만큼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우리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귀한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야기. 전부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그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죠.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디아공귀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수군거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불평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 순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현장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누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봐라는 거죠.
세 번째 비유 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마다들을 닮아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역시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데 배 아파, 왜 맨날 쟤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친구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저런 죄인들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들, 절대로 교회에 발 들여놓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집의 마다들, 이 마다들은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다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아주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데 마다들은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이 그가 마다들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자애로우신 아버지는 마다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잔치하는 현장을 떠나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권하셨죠. 함께 들어가자고. 함께 들어가서 이 잔치를 함께 즐거워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이 간단한 걸 왜 못했을까요? 배가 아파서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되 정반대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기독교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서슴없이 비하 발언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그 장면을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곳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그 사람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예.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사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런 비하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을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실천하는 일,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실천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걸 중심에 두는 게 잘못이죠.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율법 열심히 다 지켰다, 이게 중심에 서버리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 그 중심에는 항상 그들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선을 그들은 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죠. 우리가 판단해도 되지. 그럼 왜? 우리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없잖아. 우리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판단 안 하면 누가 판단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경건, 자신들의 실천, 자신들의 기도와 헌금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던 것이고, 자신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하 발언,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하고 감히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 귀한 일을 사람의 위치에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실천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우리는 그 일을 사람의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 내가 실천한 구제, 기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건 아니죠. 성경을 보시고 또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했고 많이 헌금을 드렸고 순교의 피까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드려진 것이 없는데도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 중국은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 서구 세계의 그 세계 선교라고 하는 활동을 열심히 가장 먼저 나서서 실천했던 그 서구 교회가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선교 자원을 투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많은 신자가 생겨나기도 했지만요. 그런 중국에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같은 나라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아주 적은 선교사가 또 적은 선교 자원이 투입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아주 최근에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까?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스데반 집사, 이 책을 기록한 누가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현실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독재 정부 하에서 대부분 순교를 당했고 대부분 고난에 고난을 끝없이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의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다. 우리 바리새인을 쓰실 거다. 저들은 저렇게 죄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 하나님은 너희 같은 자들을 혐오하신다. 너희는 죄인. 어떻게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감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 너희는 죄인. 이런 말을 내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혐오 발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다른 인종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노동자나 여성, 학력이 낮은 사람, 종교적 소수자, 정치적 소수자 등 상대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뱉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차원에서 멈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런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 이상의 피해와 상처를 입히는 아주 폭력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말을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내뱉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죠. 이 유명한 비유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여러분 같은 죄인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이 복음, 회개의 복음,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겸손히 배우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이 세상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